자, 우리 교회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이제 이거를 더 하고 싶어도요,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내년도 표는 제가 말씀드렸죠? 획기적인 거라고.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 들으셨을지는 있겠지만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표를 정했어요. 그 표가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독감, 목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들 하시죠. 저 역시 한 달 넘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침 나고 열나고 목이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그 각 가정에서 모여서 뜻깊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한 연말 연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더더욱 소망은요, 한국에 홀로 계신 그 아버지와 함께 이 따뜻한, 이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가기를 소망하는 그곳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기를 소원하는 그 천국에 가심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좋고 또한 그 설레임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지난 12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그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의 그 촛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네 번째 촛불은 만남과 화해 또한 그 사랑의 촛불을 환하게 켰는데요. 마침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25일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개의 촛불을 환하게 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은 3가지의 그 기다림의 응답이 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 다시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오셨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는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죠. 오심,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종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기다림을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옆에 인사할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언젠가는 알죠.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서로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강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한번 제가 회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그 청년 시절 때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24일이잖아요. 24일만 되면 아침부터 복잡합니다. 분주합니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부서별로 친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쯤 마치고요. 교회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 따뜻한 오뎅국이나 떡국들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된 첫 시간 바로 한 새벽 4시쯤 되나요? 그 옛날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듯이 저희는 조를 짜서 팀을 짜서 새벽송을 돌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각 가정의 문 앞에서 절대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러한 그 성탄절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요, 집안에 계신 그분들이 듣고 권사님, 집사님, 또한 장로님들 그런 분이 나오셔서 큰 선물과 또 한국은 얼마나 춥습니까? 이 시간 되면, 이때 되면 따뜻한 꿀차와 커피 등을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가 한번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다 돌고 와서 25일 성탄절 아침 예배를 마치고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새록새록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 옛날처럼 그 기억을 하면서 새기면서 마침 오늘이 24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친교가 끝나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에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새벽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그 선물을 각 가정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드리려고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이따가 친교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에 성탄절의 이미지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줄 그 성탄절의 선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성탄절의 의미는 그 옛날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다린 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의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요, 바로 위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하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요즘 시기에 더더욱 서로 간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옆 사람과 힘내세요. 힘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선물보다 더 귀한 위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기다린 것 또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그 헬라어로는요, 파라크레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용기를 지어주다, 도와주다, 위로의 말을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므온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할 구원자를 기다렸겠습니까? 왜?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이 끝나기 전, 구약이 끝날 때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그래서 이 시대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억압과 그 핍박,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그 위로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자식이 없이 25년이라는 세월을 자식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기다렸잖아요.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그 자기의 사명을, 그 사명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40년간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 굴욕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떠나 21년 동안 객지에서 늘 속이는 사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서러움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감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연단 중에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드려지는 그 예배에 정말 그 황홀함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황홀함.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셨겠지만, 보셨겠지만 마지막 찬양할 때 저는 너무나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막 뛰면서, 청년처럼 막 뛰면서 찬양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 무릎 괜찮아요? 부서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젊은 나이를 아니지만요, 아직까지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저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오늘 예배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정말 감사와 기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온 그 과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이 힘든 시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교회의 신앙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한 보따리씩 그 과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두 개 갖고 오신 분도 있지만 많은 과일도 갖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이처럼 작은 과일 하나 나눔이 큰 나눔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의 마라톤 같은 긴
인생의 레이스에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가운데 달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기까지는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그 결승점에 도착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시몬이 기다림은 시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죠. 시몬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의 말들을 듣지 않고 또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도 더 많은 물질을 붙잡으려고 인간의 그 욕심,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붙드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이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다릴 때 공통적으로 생기는 마음은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99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그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그 기다림을, 그 긴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그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반드시 가장 귀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시몬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 25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는 어떻게 쓰였어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산 시몬에게 27절에는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시몬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성령님과 동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시몬은 영안의 눈이 열리고 또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지속적인 연단 중에서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대하는 사람, 또한 오늘 시몬처럼 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준비되어 기다리는 사람은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준비하고 달란트를 부지런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한 세상에 사용해서 남기고 늘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한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 시몬에게 오늘 본문 28절에 구세주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잖아요. 그러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몬이 성전에 올라간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한눈에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어떻게 이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32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의 평안이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 35절에 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 표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그 영적의 통찰력을 시몬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019년부터 그때 연말부터요 지금까지 선교지 5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지금 후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풍부하진 않지만은 추수감사절 또한 오늘 성탄절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선교 적립금을 모았던 곳은요 10곳을 통해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만물을 우리가 후원을 하기로 했고요. 너무 많다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예산 공동회의를 했잖아요. 그 공동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를 또한 보냈습니다. 혹시 이 시간을 제가 비롯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분 선교사님 또한 이웃들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번 성탄절 또한 연말연시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은 그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예전 못지않게 그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선교지에 많은 그 어려운 곳에 그러한 구제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전 못지않게 따뜻한 성탄절을 시몬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스라엘 위로가 그 선교지에 또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위로가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환난과 역경이 닥쳐서 언제나 당신의 그 각본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바로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영의 눈을 가진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초로 준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한 그러한 조그만 말구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참하고 매몰찬 그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잊을 수 없는 은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 삶을 향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면서
이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에 선포하는 여러분, 또한 모든 성도들께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의 기쁨, 그 기쁨의 만나를 맛보는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계절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여러분들께, 또한 여러분 이웃들께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